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소식이 없다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라는 말로, 즉 별 큰 일만 안 생기고 평온한 상황이라면 다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럴까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걸까요? 앞에서 백성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함으로써 잠시간 평화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7장 후반부에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고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했으며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과 미스바 각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엘 또한 사람이었기에 세월이 가면서 점점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3절에 보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처음 어린 사무엘이 등장할 때를 저희가 좀 기억해 보면 엘리가 늙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그 아들조차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태평성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안전하고 땅도 되찾기도 했지만 이들의 위기는 여전히 참된 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는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 모두 다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인간 혈통을 통해 타락한 죄인 왕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거쳐 성경에서는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제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는 대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소위 곧 은퇴를 앞두고 있고 아들들은 엉망이고 이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제3의 리더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이 장로들의 정당한 것 같은 이 요구를 왜 탐탁지 않게 여겼을까요? 자신들의 아들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도 보았듯이 한 사사가 끝이 나면 주님은 그 시대에 맞도록 그 때에 맞는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새 사사를 세우셨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사를 통해 다스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왕이 죽으면 그들의 아들이 잇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다스려 보겠다는 인간적 기대를 담은 인간 혈통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는 다름을,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실컷 구원해놨더니 끄집어내놨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들의 외침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나라로 살기 싫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여느 나라들처럼 힘도 좀 갖추고 태평성대한 그런 나라를 좀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무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사냐 왕정이냐 어떤 제도적 문제이기 이전에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림에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졌던 의도처럼 하나님을 좀 배제시키고 이제는 내가 좀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신명기 17장 14절로 21절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한 절씩 2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지금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볼 때에 선지자냐 왕이냐 하는 제도 자체가, 왕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때 그리고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젠가 진짜 참 왕을 보내어 주실 것을 이전부터 계속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왕을 세우기 위해 시기와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며 침 흘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덕한 사무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것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사실상 모세를 통해서 먼 거리와 긴 세월 동안 인도하셨지만 백성들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잘 가다가도 뭔가 하나 틀어지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잘못 믿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신을 쫓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쓰디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이요, 단순히 친절히 알려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8절에는요, 사무엘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며 말하는 내용이 바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그들의 밭을 갈도록 부리고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의 딸들을 불러다가 요리를 시키고 그들의 밭에서 뺏어다가 관료들에게 주고 너희는 사실상 노예나 별반 다름없는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너희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따르지 않는 태도에 대해 주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또 태평성대하고 무슨 일이 없이 되면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에게 주어질 왕의 제도는 그만큼 혹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해도 너희가 이걸 원하느냐? 이런데도 너희가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백성들은 그래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죠.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병거를 갖춰서 싸워야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다스리고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록 이들이 힘이 없었지만은요,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어찌 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다 이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힘을 가져야겠다고 말하는 이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이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22절에서 들어주십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 이들에게는 진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도 이제 좀 프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좀 살아봅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좋은 날 옵니까? 우리는 언제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이리 조리며 저리 조리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사 드리고 맞는지 물어보고 아닌지 물어보고 잘못하면 혼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힘을 갖고 싶어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표현이 오늘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요구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왕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 보입니다.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야,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며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내 꿈을 이루어줄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다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실체를 사무엘을 통해 낱낱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19절에 말 듣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니로소이다,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있어야겠습니다, 이 정도 힘은 있어야겠습니다, 이 정도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밤의 시대요, 캄캄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눈물 흘리며 다짐하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도 좀 힘있게 살아봤으면, 답답한 소리 안 듣고 걱정 없이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은 없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할 때요, 더 이상 이제는 힘없는 바보처럼 살기 싫습니다. 사실 제 가운데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시대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포로 시기나 로마 시대나 레퍼토리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빼앗기고 쫓기고 힘없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힘을 갖추기를 원하죠. 하지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 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그분이 왕이 되실 때만 진짜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기루가 보이고 다른 유혹들이 찾아와도 속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고 또 내가 결정한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요, 어느 순간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화가 나서 어떻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요, 당장 급해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말씀 앞에 서고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에 대한 뜻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우리는 왜 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짜 어떤 왕을 바라고 있습니까? 평온할 때든 혹은 내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할 때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를 끊임없이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제가 왕인 척 키를 잡고 왕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런 기도도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정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선택의 키를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왕이 되면 망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왕답게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는 다른 왕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거룩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죠. 언제까지 왜 계속 나만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요, 주님이 제 왕 되신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우리의 가슴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붙잡았다 내려놨다 착각했다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 되셔서 순종할 때에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달라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해주시고 줄이게도 해주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따라해보려고 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없이 불렀을 찬양이고 또 수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듯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듯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사의 고백 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행하신 모든 일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누굴 만나고 어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요. 내가 좋으니까, 혹 내가 싫으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몇 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망하는 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간음과 교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기준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원하더라도 막아주십시오 까지 하는 결단으로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